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 한 절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302장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오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 죄악에서 날 끌어,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아멘.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그 사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주 예수님 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이 광고 끝나고 바로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주일인데 우리 함께 이렇게 1부도 오시고 2부도 오셔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거리를 잘 유지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 영적인 삶을 우리가 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이제 정상 예배가 되면 주일을 중심으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기은서 강은영 집사님 결혼을 감사해서, 또 떡과 커피는 우리 기남용 장로님이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1부 때 물어보니까 오늘이 결혼식 기념일이라고요? 축하합니다. 몇 주년? 25년? 우리 호훈이 나이를 보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나이가 좀 들다 보면 결혼이 몇 년 차인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부부예요.
그거 꼭 기억 안 해준다고 또 특히 여기 계신 여자분들 그런 것 갖고 시험 들지 마요. 아멘은 여자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방 또 설거지 이름 보시고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이 참 감사하게 해서 순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유아 세례를 오늘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처음 오면 첫 외출이라고 그러죠. 나들이 하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데 원래 한 2-3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와서 서십시오. 아이 이름은 김이안입니다. 이안.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과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꼭 기도하고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어린아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꼭 보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김이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확실히 선교사님 아들이 울주라고 뒤로 돌아서서 이 김이안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창조교회 유아세례 교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선물 우리 교회는 어디 자리에 나면 수건을 일부러 제가 성령께서 그 가정을 입혀주시고 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처음 오신 분들은 목걸이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특별히 우리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황예분 집사님 동생 네 분이 어머님 장례식 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은데 동생 네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성도 여러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합니다. 그동안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예, 앉으십시오. 또 참 축하할 일이 많아요. 우리 방송실 서민준 청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참 서민준 청년이 그동안 오랫동안 한 몇 년 공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주시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기 유현민 좀 자리에 일어나고 왔어요. 유현민이가 영국의 버밍엄 대학 약대에 이렇게 참 감사하게 합격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공부 잘하고 앞으로 약국을 할지 혹은 연구소를 갈지 이제 그럴 때 이 목사님 보약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현민이도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제가 이름을 외우라고 했어요. 여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수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고3 노재현, 박건준, 이다경, 이세한 이렇게 이름을 다 외우도록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은 첫 자만 따서 노, 박, 이세 이렇게 노재현, 박건준, 이다경, 세는 이세한 가운데 자 서로 있지라. 근데 우리 세 번째 이다경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과학고등학교를 가서 좀 서울대 화학과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너무 힘든데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라고 내가 그래.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 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데 바라기는 내가 실수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만 했는데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지점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안 보이니까 내가 유현민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꼭 하나님 앞에 대답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선민준 바쁘다고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꼭 다짐을 해요. 자, 우리 오늘 새 가족 환영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처음 예배에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서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은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일부도 많이 오시고 2부도 이렇게 오시고 서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든 위기에도 꼭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찬양 단원들, 찬양을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여, 이 시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9월에 이 결단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8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예배를 못해서 오늘에 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제가 하면은 이게 뭔가 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격려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격려하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가슴으로 자기를 격려하는. 옆에 두 번째, 옆에 계신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참 훌륭하십니다. 유아실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권수는 바울이 많지만 분량으로는 신약에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경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도 똑같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했는데 점점 확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것들을 기록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올라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또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가는 길에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북에서 남으로 직진으로 가지 않고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다 이 말은 동서로 이렇게 가는 모습. 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동서로 이렇게 갔는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십자가 지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피하고자 함이 아닌가. 혹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내가 간다 인사하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심은 예수님은 마지막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지역 이곳저곳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간대. 특별히 이 갈릴리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 참 가난하고 힘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그 옛날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의 뭐 같은 민족을 만드는 것처럼 아수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를 이렇게 섞는 일들을 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남쪽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피가 더럽어졌다 해가지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서로 거래도 왕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데가 싫으면 일부러 돌아가잖아요. 혹 개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관계가 불편하면 저기서 오면은 온 줄 알면 벌써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이런 사이, 바로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가장 복음의 불모지 이런 곳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는 제목을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는 것에 첫째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기 13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자, 좀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음이 무거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자 결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먹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뭐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첫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마치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해요? 한 동네에 나병 환자 10사람. 구약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성 바깥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질병도 아프고 힘들지만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서로들 조심하잖아요. 이 나병도 전염이 되니까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야 돼요? 가까이 오면 전염이 되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멀리 섰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올 수 없어. 그래서 멀리 섰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지나갔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나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슨 집회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홍보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기도도 받고 필요하면 병도 고침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동네에도 예수님이 이제 몇 날 며칠에 여기 온다. 이것을 알고 서로 스케줄들을 정해서 이렇게 오고, 이제 그 소식이 바람결에 나병 환자들 귀에까지도 들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아마 최대한 가까이 갔을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눈으로는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용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발자국 소리, 여러 어린아이들 떠드는 소리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웬만큼 해서는 어떻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 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를 때 말입니다.
예수님 한다든지, 이쪽에서는 죄야 하고 아니야 선생님, 서로 10명이나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10명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은은하게, 호칭은 선생님, 부를 때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일본 말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이 땅 주여 이렇게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그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서로 호흡을 맞추고 하나 둘 셋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는데 배에다 힘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서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같으면은 잘 안 들렸을 때 10명이, 이거 참 우리나라 아니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굉장히 교회의 정신이, 아니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도요 참, 저는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 요즘엔 사라졌는데, 제가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모내기 다 품앗이에요.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그 다음 집하고,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예요. 혼자 나는 내 모내기 뭐지, 나는 너하고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단 국가여서 참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세상에 공산주의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런데 이 공동체가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이 좋아요. 그것에 좀 가까운 것이 이 사회주의라는 건데, 이 사회주의를 까딱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우리가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간다고 막 이 보수 측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얘기하고 막 유튜브나 보면 막 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좀 내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고 힘을, 근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서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이 사회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예요. 이건요 다른 나라에서 잘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옛날부터 의료보험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정신이에요. 함께 살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 메시지를 맞추고 서로 하여튼 최대한 예수님 가까운 데 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 뭐 이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10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합심 기도고 통성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건 저렇건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마스크 안 되면 2개 쓰고 철저하게 방역은 하는데 합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혼자 같으면 안 들렸을 텐데 10명이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 더 엎드렸어요. 16절에 가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머지는 유대 사람 9. 어쩌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들이 되니까 사마리아면 어떻고, 삼마리아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뭘 얘기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 없어요, 없어.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배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딱 알아요. 교도소에서 제일 흉악범은 둘이 감옥에 가두어요? 혼자 감옥에 가두어요? 독방이에요, 독방. 사람이요, 아무리 내 눈에 거슬려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한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특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조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진짜 나는 아직 인생의 밑바닥을 내가 안 살아봤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 교만한 거예요. 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나를 지나갈지,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 그리고 다행히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나병도요, 이 사람은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 안 걸린 나는 죄 없고, 걸린 사람은 죄 있고, 옛날에는 나병을요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하늘이 너는 벌 받았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는 게 나병 환자. 엊그제 제가 또 글을 긁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일찍 아내는 잃고,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나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어서 소록도에다 두고 왔어.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 근데 정작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만 혼자 남으니까 아들들이 다 괜찮게 살면서도 안 모시는 거야. 큰아들 집에 가도, 셋째 아들 집에 가도, 막내 아들이 가도. 그래서 생각이 늘 있지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나병 걸린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소록도로 갔대. 갔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껴안고 울더래. 아들은 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게 돼서 울고, 아버지는 그동안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미안하고 속상해서 울고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그 아내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병 걸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소원이 뭐냐? 내 아버지, 내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이었어. 근데 다 길러놓고 뒷바라지 했던 자식들은 다 아버지 몰라라는데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던 나병 걸린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나병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언제 나병 걸릴지, 언제 우리가 몹쓸 병에 걸릴지, 언제 코로나가 우리를 지나갈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좀 살자. 나병에 걸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직도 내가 까칠하게,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은 싫어.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 진짜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 마음 좀 내려놓기를 바래. 내려놓기를.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10사람이 그래서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불쌍히 여기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았지요. 앞에 16장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이고요. 또 18장 38절,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바로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는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요, 여기 소리를 높여 여기 13절에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 아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지식을 가르치는 디다스칼로스. 근데 오늘 여기 선생님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런. 그러니까 이 선생님 에피스타테스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시고 그 나병 환자들을 보았어요.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때요?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나병 환자들이 10명, 한두 명도 같으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많이 고쳐지면 좋죠. 좀 오라고 해가지고 안수도 해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위로의 말도 해주고 고쳐주고 좀 등도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보내려면 보내고, 아니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갈 수 있는 길은요 고침을 받고 마지막 모든 나병이 나았다 아직 멀었다 그 확증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그냥 가라고 하는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참.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냥 가라고 했는가? 왜 그냥 가라고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로 여기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두 번째, 가다가 깨끗함을.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10명의 나병 환자를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병 환자를 안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면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나병 환자 중에는 물론 한 1년 된 나병 환자가 있지만 한 10년 돼가지고 눈도 눈썹도 혹은 손가락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몰골이 험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시가 급하지요. 그런데도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생각에는 나병만 고치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생도
이 나병만 고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활동도 힘들고 뭐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다 난리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없다. 천만의 말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꼭 우리 앞에 다시 도전해 올 겁니다. 도전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앞날의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질병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너희들이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을 한번 고쳐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질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문제는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요. 코로나 예방약, 코로나 치료제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회를 유난히 타겟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해서 이런 기회에 깨달으라고. 또 두 번째,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정부나 다른 여러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여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휴일이 있으면은 그 전날은요 다 기도원 갔어요. 기도. 그래서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다 그랬죠. 근데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밤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 있지요. 교회마다 요즘에는 젊은 집사님들이 집안에 일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이, 김 집사 내일 시간 내 뭐 하려고요? 우리 같이 찜질방 가서 쉬었다 오자. 그런다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게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지금 필요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지금 오늘 이 코로나만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여러분, 믿음의 이것이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 생활을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거든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16절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 말이 엎드려 감사. 15절부터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9은 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직장에, 나의 건강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자기 스스로도 느꼈겠지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야 그 피부가 썩고 하던 것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10명이 다 아멘하고 발맞춰서 갔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고쳐지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 우리 나병 환자라고 기분 나빠하고 무시했어.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볼멘 목소리로 니들이나 다녀와라. 나는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사람을 무시해도.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세. 그 중에 10사람 중에 여러 명이 그래도 우리 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걸렸는데 그 어린 소녀가 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유다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선물을 들고 왔더니 엘리사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니까 나만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 강에는 파리발강과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장군님 도한 일도 할 텐데 이건 못하겠습니까? 옆에서 잘 설득해서 목욕하고 고침받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 중에 복이 첫째는 하나님 잘 만나는 거, 두 번째는 사람 잘 만나는 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10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람. 이 감사는요,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현재 분사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 이 사건도 저 사건도 다 감사. 이 감사,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데 그 감사는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15절 마지막에 그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큰 소리라 했잖아요. 아까 13절에 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큰 소리로.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감사한. 자, 하나님께 감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이 되는 그 놀라운 과정에 꼭 있는 것이요, 여기 15절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돼요. 넘치게 돼요. 여기 18절에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여기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케라 슉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10사람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선물을 뜯어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은 나병은 고침 받은 9사람이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여전히 아무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고침,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앞으로의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의 저력, 해결의 능력이 생긴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루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의 차이다. 근데 제가 짧은 목회지만 우리 창조교회 여러분과 섬기면서 이 쭉 경험하고 나름대로 생긴 거.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하는 것 귀하죠.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도, 아직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깊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잊지 않으셔요.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저는 꿈이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83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 입학하는데 서울 창동교회는 83년부터 경상비에 3%씩을 적립해서 2003년 20년이 딱 지나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아무 대안도 없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지었다니까. 꽃피고 세우는 교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 벚꽃이 만발하고 철쭉이 만발하고 꽃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지금이야 바깥에 이렇게 비 새지 않도록 계단도 씌워놨지만 처음에 왔는데 문을 열으면 더우니까 열어놓으니까 새들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나는 잊어버렸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고, 우리도 나병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저는 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썩어져가지고 아픈지를 모르고, 어디가 상해도 상한지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영적인 나병의 증상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위기가 닥쳐도,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주님은 다시 찾고 있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아홉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고 돌아와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을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영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희락 전도사님, 이경자 권사님, 기은석 강은영 집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유종준 집사님, 이혁주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의 손을 잡고 일마다 때마다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